네, 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사도신경 말씀을, 사도신경 강해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 한번 빨간 부분만, 우리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 빨간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예, 각 사람의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 다룰 때, 우리 안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에 조금 이제 잘못된 태도, 재림과 심판에 대한 잘못된 어떤 인식에 대한 것들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에 대해서 조금 안일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너무 비성경적인 관점으로 너무 집착하는 또 경우가 또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천사가 이제 이렇게 말했죠.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우리 계시록 2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 오신다고요? 속히 오신대요. 여러분, 속히가 근데 언제입니까? 빨리 오시는데 언제입니까? 그거 우리가 모르는 거죠. 예, 우리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쓸 것이 없다는 건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때와 시기는 우리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어떻게? 예, 아무도 예상하지 않은 그때에 도둑같이 주의 날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이 올 때 예상하고 안 오잖아요. 내가 언제 갈 거야 하고, 몇 날 며칠 몇 시에 털러 갈 거야 이러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때에 슬그머니 오듯이 우리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그리스도의 재림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때, 예상하지 않은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은 설마 오늘은 안 오시겠지라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런 안일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설마 오늘은 아니겠지 하는 그 오늘 오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전부 어떤 생각을 하고 삽니까? 설마, 설마. 물론 그가 머리로는 아닌 거 아는데, 그죠? 머리로는 아닌 거 아는데,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설마 오늘 그리스도의 재림은 내 때는 아니겠지, 우리 자녀 세대에 오시거나 내 때는 안 오시겠지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 우리는 좀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내 때는 안 오시겠지. 정말 오늘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이런 인식으로 나에게는 내일이라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종말 의식으로 여러분, 하루 단위를, 그러니까 하루 단위로 매일 주를 위해서 올인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혹시
나는 그렇게 산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발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못 들게. 그런 분들은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저 자신도 좀 부끄럽지만 저 자신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당연히 내일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다음 달이 또 올 것이고 내년이 또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성경적으로는 지혜로운 삶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혜로운 삶은 오늘을 마지막 날로 여기면서 오늘 주님 맞을 준비하는 그 다섯 처녀처럼 오늘 기름을 준비하며 오늘을 주님 맞을 준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전도서를 썼던 솔로몬, 지혜에 대해서 말했던 솔로몬이 말하는 이 지혜로운 삶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은 결국은 인생을 돌아보니까, 인생을 결국을 다 들어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심판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본분, 인간으로서의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오늘 주님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가?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매 순간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신앙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될 어떤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오늘은 아니겠지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은연중에 왜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머리로는 아닌 거 아는데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어떠고 있으니까, 안 오시고 계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안 오시고 계시니까 당연히 우리는 또 설마 오늘,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자리 잡게 된 거죠.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그런 생각들이. 근데 여러분, 베드로후서, 우리가 수요일날 베드로후서를 보지만 베드로후서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이었습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4절을 보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지금이 똑같아요. 어제와 같은 오늘이 있고 또 내일이 올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마치 먼 것과 같고 오늘은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 생각은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피해야 될 생각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피해야 될 생각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비성경적인 관점으로 좀 집착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무엇에 집착을 해요? 재림하면 무엇에 집착합니까? 그 때와 시기, 아니면 장소. 여러분, 과거에 다미성교회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1990년도에 1992년 10월 28일 저녁 12시에 주님 오신다 해가지고 이장님 목사가 얘기했잖아요. 그 따르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집 팔고 다 팔고 집 팔고 다 바쳤는데 그 이장님은 그 돈으로 뭐 샀다 그러더라고요. 주님 오시는데 왜 삽니까? 이게 거짓인 거죠. 그날 여러분, 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뒤로부터도 계속 그런 이단들은 나왔습니다. 언제 온다, 언제 몇 시에 온다. 다 거짓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어디로 오신다?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어디로 오실까요?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Back to Jerusalem이래요. 마지막 때 우리가 다 예루살렘으로 선교하러 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세상이 새롭게 갱신돼요. 지금과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고 새 창조되고 갱신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장소로 오신다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미국으로 오시면 우리는 못 봅니까? 어떻게 되는 게 우리는 반대편에 있으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 못 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모든 세계가 새롭게 갱신되고 우리는 주님 오심을 모든 인간들이 다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시기, 장소에 관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이에요. 거기에 뭔가 특별한 거 있다. 절대 없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거 하나 없어요.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침묵하면은 우리도 침묵해야 돼요. 성경이 말 안 하는 거 우리도 말 안 해야 됩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어 서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침묵하는 걸 알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교만이에요.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견지해야 될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견지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일시와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꺼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리고 오늘이 그날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인식으로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매일을 마지막으로 살라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 매일을 마지막으로 늘 오늘 오신다라는 인식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살아가는 그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종말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 초림의 목적,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구원이었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신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드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로부터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무엇 때문에 오신다는 겁니까? 사도신경이 이렇게 말을 하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구원주로 오시지 않습니다.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살아있는 자들과 이미 죽은 자들이 다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을 들으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일단 심판이라는 것 때문에 거부감을 표현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심판이 있는 세상이 살만합니까? 심판이 없는 세상이 살만합니까? 심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심판이 있는 세상이 진짜 살만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하면은 처벌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심판 안에는 뭐도 있어요?
상도 있어요. 칭찬도 있어요. 심판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 악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한 일을 한 자는 선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것이 심판 안에 담겨 있는 양면성이고 심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악한 일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주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선한 일에 대한 칭찬을 해주는 세상이 살만합니까? 아니면 악한 일을 해도 처벌하지도 않고 선한 일을 해도 가만 냅두고 이런 세상이 살만합니까? 당연히 전자의 세상이 더 살만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뭐가 있어요? 사법 체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그 악에 따라 처벌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벌을 주는 그런 사법 체계가 이 땅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악한 일을 안 한 사람을 악하다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죄 없음을 분별해서 그들은 풀어주고 도리어 그들에게는 칭찬을 해주는 것이 바로 살만한 세상이고, 그것 때문에 사법 체계가 이 땅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왜 심판을 하시는가? 지옥 형벌을 떨어뜨리는 게 말이 되는가? 라는 말을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생각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생각을 해보면 이런 주장만큼 모순된 주장은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심판주로 보내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심판주로 보내셔서 이 세상에 대해 모든 악한 일에 대해 합당한 심판과 처벌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슬퍼 울며 이를 갈도록 지옥 형벌에 처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칭찬과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큰 소망이고 위로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이 땅의 사법 체계가 어때요? 이 땅에서 여러분 완전히 속 시원하게 공평하다라는 느낌을 여러분 받습니까? 여러분, 절대 이 땅에서는 그거 못 받습니다. 아무리 사법 체계가 있어도 완전하게 공평하게 어떤 그 법 처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지만 왜 시험 들었어요? 그 시편 기자가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벌도 받지 않습니다. 벌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고 죽을 때조차 편하게 죽고, 악한 사람들이 악하게 돈 벌고 살아도 남들에게 해코지하게 살아도 절대 벌 받지 않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평안히 죽었습니다.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고생하고 살다가, 여러분 고생하고 살다가 죽을 때도 힘들게 죽었어요. 이것만큼 불공평한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후 심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공평한 거예요. 최후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최후 심판을 그렇기 때문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다 부활합니다. 죽었던 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악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었던 자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오실 때 다 부활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우시고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그때 완전히 처벌하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내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셔야지만 완전한 정의가 구현되고 완전한 공평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후 심판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하고 위배가 돼요.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52문을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원수들이 더 잘 먹고 평안하고 사는 일들이 허다하지만, 그리고 도리어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슬픔과 핍박 당하는 일이 또 허다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 되면 완전한 공평함이 이루어집니다. 악인들은 형벌하실 것이고 신실하게 주를 위해 살았던 자들은 이제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서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을 머리 들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에 우리의 모든 억울함이 여러분 풀어질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날에 풀어질 겁니다. 이 땅에서 어쩌면 완벽하게 풀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억울함이 풀어질 것이고, 악인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왜 아직 안 오십니까? 왜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 아직 안 오시는 겁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 주님의 관점에서 속히라는 게 우리의 관점에서의 속히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속히 하면 최대한 빨리, 그런 한정된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지만 주님에게는 그런 한정된 시간이 없어요. 베드로후서 우리 3장 8절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하루면 하루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에게는 하루는 1000년일 수도 있고 1000년이 하루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으로 속히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속히 오신다는데 그 속히는 언제이냐면 하나님의 때라고 밖에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판주로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때가 그러면 정확히는 모르지만 왜 지금 더디 빨리 오시지 않고 보류하고 계시는가?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 속히 오신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미루시고 더디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더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고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보류하고 계신 거예요. 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데 그 보류하고 계신 이유가 뭐예요? 은혜 때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라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때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도 구원의 기회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이 오시는 저 하늘에서 구름 타고, 진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건 여러분 아닌 거 알죠? 예. 손오공처럼 뭐 구름 타고 오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구름이라는 건 여러분, 시내 산에서 구름이 충만했다는 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건 하나님이 영광 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저기 하늘에서 하나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밑에서 우리가 보고 있다가, 아, 성경이 말하는 게 맞았구나. 예수님이 진짜 계시구나. 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게, 아, 성경 말씀이 다 맞았구나. 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옆집에 사는 그 채집사님이 전도할 때 들었던 그 얘기가 맞았구나. 지금이라도 빨리 믿어야겠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주님 오시는 거 보고 그때는 회개의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고 그때는 늦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모든 인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만큼 주셨고 충분히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때는 늦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재림신앙이에요. 아, 내일부터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다음 주부터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아, 올해는 바쁘니까요, 내년부터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재림신앙으로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 오신다라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내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중요한 신앙의 자세예요. 여러분, 흔히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할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 가끔씩 들어요. 이런 질문의 의도가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주님 재림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집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TV 보고 있는데 그때 주님 재림하시면 뭔가 반바지 차림이니까 좀 민망하고 우리 주님이 별로 기뻐 안 하실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조금 우리는 하죠.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예를 들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집 얘기를 조금 마땅히 할 예화가 저희 집밖에 없어가지고요. 저희 첫째 이제 시온이의 입장을 제가 좀 생각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집의 현관문을 바로 열면 보이는 방이 이제 시온이 방이에요. 저희 집은 문을 항상 보통 자기 전에는 늘 오픈되어 있거든요. 제가 저녁에 이제 교회에 있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바로 이제 시온이가 뭐 하고 있는지 보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하고 있을 때 제가 딱 들어가면 저의 눈치를 살짝 보면서 아빠 왔어 하고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들어갔는데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주 자신 있는 목소리로 아빠 왔어 아주 자신 있는 목소리로 자기 공부하고 있다 이거죠. 자신 있다 이거죠. 떳떳하다 이거죠. 약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 앞에 떳떳할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을 때, 성경 읽고 있을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뭔가 떳떳해요. 뭔가 내 보일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 이제 반바지 바람으로 TV 보고 있는데 주님 재림하시면 조금 뭔가 주님 얼굴 보기에 조금 민망할 것 같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시온이가 게임을 하고 있든 공부를 하고 있든 변함없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제 아들이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고 있든 공부를 하고 있든 제가 사랑한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재림하실 때 교회에 있든 아니면 저기 영화관에 있든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진실로 거듭난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오늘 하루를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8절이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 우리의 원한이 풀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을 보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느냐가 아니라 마지막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오늘 주님 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을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있는가? 내가 거듭났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내일 하면 되죠.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하면 되죠. 아니라고요, 그거. 오늘이라고요, 오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다시 오심과 심판하심에 대한 그 믿음으로 매 순간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세상의 더러움을 버리고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